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눌 터인데, 이제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하면 부활주일 전 40일간을 켜서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야 고난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키우고 신앙의 열정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그런데 사실 3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순절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혹 하셨을지 몰라도 교회적으로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아서 사순절다운 사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팬데믹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절기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절기의 주제를 다시 십자가로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다시 십자가. 여러분 1층 게시판이나 또 엘리베이터 올라오실 때 보셨지만 다시 십자가 이렇게 그림을 또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시 십자가. 십자가는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무한한 기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무한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기만 하지 얼마나 붙잡느냐 이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울 때에 얼마나 십자가를 붙잡느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중심이 얼마나 십자가 중심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이 흐트러졌다면, 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시 십자가로 세워질 때에, 십자가로 하나가 될 때에,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회복, 또 십자가의 성장의 기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시 십자가로 했는데 정말 그의 삶을 다시 십자가로 산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시 십자가로 삶을 바꿨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엄청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되지요. 오래전 이 독일 듀셀도르프에서 참 그림을 그렸던 슈텐베르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슈텐베르그는 교회로부터 십자가의 위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림값이 그렇게 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리다가 돈이 안 되니까, 또 이것이 자기의 삶을 버텨주지 못하니까 그걸 저쪽 뒤로 놓고 이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잘 되고 또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나가서 보니까 예쁜 그 하나 아이가 있었어요. 집시 아이 하나가 있어서 그를 모델로 그리기로 작정하고 집으로 데려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그림을 모델 삼아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이 아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저씨, 잠깐 쉬면 안 될까요? 잠깐 쉽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저 그림은 도대체 뭔가요? 뭘 그리다 마셨나요? 아, 그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지,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지, 예수님은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단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금세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나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울지 마. 좋은 소식이 있단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다. 살아나셨단다. 깜짝 놀라요. 정말인가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저씨 질문 있는데요. 아저씨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아저씨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확실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뭐 자꾸 복잡하게 그런 거 물어보니 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화실에 와서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를 그리지만 정말 내가 이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 특별히 성경 보면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볼 때에 부끄러울 것이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도 이런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성경을 그날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이 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이 소녀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그 그림을 치우고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서 내놓을 때에 그 그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참 후에 이제 1719년 한 청년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저 그림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에케이 호모, 주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것을 보고 이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뭔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이제 선교하는 일에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들던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거기에서 신앙의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참 140년 후에는 독일 유학 중에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이제 여인이 찬송을 작사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찬송을 짓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뒤셀로르프 한 사람, 이 슈텐베르그 이 한 사람, 이 화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 사람이 다시 십자가로 섰을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믿었을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이제 증거했을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변화되는, 회개하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이 사순절 기간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다시 그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놀라운 회개의 영과 은혜의 영과 성장의 영과 축복의 영이 사순절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십자가에 관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 받은 자들과 함께 교회를 눈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분열된다, 분쟁이 되어서 시끄럽게 된다는 이 소식을 들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인데,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해줍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면서 외친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시작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 복음, 이걸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세상 것이 들어올 때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침투했어요. 영적인 혼란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느냐, 심지어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내가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 자랑하다가 교회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십시오. 교회는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다시 십자가를 의지해야 여러분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영성이 살고 여러분의 흐트러졌던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면서 호소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 중심의 신앙입니까? 우리의 눈이 십자가 아닌 자꾸 다른 데에 눈이 돌려지고 다른 것을 바라봅니까? 내가 십자가를 떠날 때에, 내가 십자가 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내 영성에 문제가 생기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그런 생각을, 오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지 않고 자꾸 사람 보다가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 아니 자꾸 제도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이상한 일들이 생겨집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케바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꾸 움츠러들었던 신앙이 있다거나 또 세상 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신앙을 뺏기고 혼돈함이 왔다면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다시 십자가로 집중하는, 다시 십자가만을 붙드는 은혜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는 뭘까? 이건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말씀 보면 우리가 주 봐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 그들에게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액세서리로 그냥 십자가를 달고 다닐 뿐이지,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힘이 있거나 어떤 파워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죄를 거듭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와 이 악과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이건 능력. 이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힘, 어떤 파워,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십자가를 자랑스러운 거야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지 사람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하면서 오직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던 이 스로스츠라고 하는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흉악범인지 몰라요. 그는 교도소를 위해서 40년을 지냅니다. 어마어마한 매를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이제 변화되지 않고 범죄자로 삽니다. 그러다가 형기가 다 돼가지고 나왔을 때에 구세군의 노숙자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지나다가 성경을 어느 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구세군 보호소에서 봉사하며 일을 하고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수백 대의 채찍을 맞고 40년 동안 감옥 생활했지만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난 단 1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킨 구원자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어요. 목욕탕에 가서 그것을 막 아무리 빡빡 지워도 그 죄가 지워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무리 수술한다고 해도 그 죄를 떼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페인팅을 가지고 막 그려댄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 문제로 해결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 가지고도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 문제로 끙끙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사랑하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풀려 나를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물으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주 앞에 여러분을 드린다고 할 때에 구원의 은총이, 그 축복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23절, 2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꺼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표정만을 좋아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정만을 좋아하지, 뭐 십자가 이거 불편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건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수치고 부끄러움이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것만 원하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자기 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름받고 사명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세상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그 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리저리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가겠습니까?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내려주시는 음식도 좀 지겹습니다. 좀 다른 음식 하면서 자꾸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막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막 물리고 퉁퉁 불어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그냥 두어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것이 있지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쳐다만 봐. 그러면 살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퉁퉁 불어가면 어떤 특효약을 주든지 용한 의사를 주든지 뭐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을 주든지 하지 뭐 불뱀을 쳐다봐.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묻고 따지는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믿고 쳐다볼 때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쳐다만 봐. 너무 구원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 인간의 지혜로 짜내고 어렵게 공부하고 돈을 들이고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너희들이 구원 얻으려고 그래? 천만에 그냥 쳐다만 봐. 십자가만 쳐다만 봐. 예수님 보기만 해. 그러면 살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그냥 보세요.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분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를 쉽게 살려내기 위해서 이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돈 들이고 노력하고 깊이 판단해서 십자가의 지혜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특별히 공부한 사람에게만 주냐?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준다고 그랬습니다. 또 표적만을 구한 유대인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헬라인에게도 준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는 것, 이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것 같아도 사람들이 지혜보다 나아. 하나님이 볼 때요, 너희들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십자가의 은총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로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약한 분 계십니까? 어떤 질병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 약하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꾸 약해서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다시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그 은혜가 내게 흘러 넘쳐서 강해지는,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에도,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도, 우리의 정신의 문제에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예를 좀 드리고 싶어요.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인데,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 음악가였는데 41살 때였을 때에 이제 백혈병으로 쓰러집니다. 이 당시에 백혈병 하면 그냥 이 끝나는 것으로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생명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시면 내가 주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재능을 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많은 물질을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깊이 만나고 회개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옵니다. 다시 보혈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님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의 모든 것을 백혈병 재단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질병과 싸움을 통하여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알게 되고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다 이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로 돌아옵시다. 십자가 아닌 세상을 사랑했던 것,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았던 것, 그러면서 내가 가져왔던 신앙의 문제들, 난제들을 다 이번 기회에 해결받고 십자가로 돌아오고 오직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옵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